오늘 여러분과 계속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시절 그 장소에 있었던 그들의 교회가 아니라 전 말씀은 거울과 같이 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추운 겨울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도 아마 코로나 시작할 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길어야 서너 달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도 작년 가을쯤이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고 지금 새로운 해가 되고 봄이 지나고 있는데도 이 코로나의 광풍은 조금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신앙 안에서의 자유와 그 모임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신앙의 겨울을 얼만큼 더 경험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고난의 시기를 보냄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신앙의 아주 추운 겨울의 시기를 보냈던 게 소아시아 7교회였거든요. 그들에게 임했던 그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그들이 때로는 이겨냈고 때로는 휘청거렸는지를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들을 보면서 거울과 같이 지금 나는 이 시대, 이 현장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나의 이야기로 우리 주향 교회의 이야기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전을 지켜가는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서머나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을 보기 위해서 터키 지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별로 표시되어져 있는데요. 밑에 쪽에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위로 한 80km쯤 올라가면 서머나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불리워지고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그 시절에 대략 20에서 3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죠. 활발하게 무역 활동이 있었고요. 학문과 과학 그리고 의술이 발달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종교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특별히 로마의 황제 숭배가 굉장히 이렇게 극성을 부릴 때 특별히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던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였거든요. 이제 제 모습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지도 너무 오래 봤어요. 제가 훨 낫죠, 지도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이렇게 얼굴 보고 있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한 장면이 너무 오래되면 그것도 좀 답답하게 느끼시더라고요. 네, 하여간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시기였는데 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티베리우스의 신전을 짓기를 주전 23년부터 계획을 했었어요. 그때 총 11개의 도시가 유치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냅니다. 근데 어느 도시가 뽑혔을까요? 서머나가 뽑혔으니까 이 얘기를 하겠죠. 그만큼 서머나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요, 로마의 충성을 다하는 도시였고요. 이 황제 숭배를 신과 같이 숭배하는 이런 도시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워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황제 숭배에 동참했을까요?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도시 자체가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이 신전에 모든 도시민이라면 당연히 바쳐야 되는 세금 같은 신전세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지역의 모든 도시민들은 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에 돈을 냈어야 되는데 누가 안 냈을까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안 냈죠. 안 냈기 때문에 굉장한 미움과 박해를 그들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여기가 항구 도시였고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기 때문에 그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어요. 이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면 무엇을 고백했어야 되냐면
황제는 내 주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고백해야 길드 안에 가입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예,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어디에 가입이 안 됐겠어요? 길드에 가입이 되지 않았고, 가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생활에 극심한 곤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때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헬라어가 있는데, 원래 이런 가난하다, 궁핍하다 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는 헬라어가 두 개예요. 페냐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페냐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마땅한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는 너무 마땅한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돕지 못할 만큼 내 먹고 살기에 급급하기에 도와줄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이 페냐입니다. 근데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명하여 먹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남을 돕는 건 고사하고요, 내 식탁에 양식이 없을 만큼 극심한 궁핍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환난과 궁핍이라고 얘기했을 때 후자를 사용할 만큼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경제적인 큰 어려움,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문화를 거부함으로써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너무도 뻔하게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어려울 거를 뻔히 아는데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요? 신앙 지키겠다고, 믿음을 지키겠다고요, 기꺼이 그 길을 걸어 들어간 성도들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요, 굉장히 괴로웠죠. 이게 서문학교에 하면 고난, 어려움, 환난, 핍박, 이런 단어들로 대표되는 교회가 서문학교회였고요. 실제로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서문학교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순교한 걸로 유명한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건요, 그 교회에는 무엇이 있었다? 고난이 있었다.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걸음에 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걸음에 그저 그렇게 두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왜요? 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믿음 지키고 똑바로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그들의 앞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삶에서의 풍요, 이 땅의 삶에서의 전혀 어려움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처음엔 다 그런 마음 품고 교회를 오긴 하지만, 나 이제 만사형통할 거야, 나 예수 믿게 됐으니까 내 삶엔 조금의 질병도 없을 거고 내 삶엔 조그만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을 거야, 이제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는 일만 있으니까 나는 늘 평안하겠지, 늘 풍성하겠지. 여러분, 이 생각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제가 장담합니다, 끝까지 못하세요. 왜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에는요, 봄만 있는 게 아니고 자결하는 태양의 여름도 있고요, 너무 더운 풍성한 가을도 있기도 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게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결실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풍성함의 겨울도 있지만, 야, 이건 버텨야 되는구나, 이거 살아남으려면 버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파리 다 떨구고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겨울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면 이걸 돌리기 위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게으름에 사로잡혀 마땅히 걸어갈 길을 가지 않는 그런 영적인 나태함을 보일 때는요, 우리를 독려하고 제촉하기 위한 징계를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도 어릴 때 차로 모두 만들어 봤고 다 해봤겠죠. 그런데 그저 부드러운 것만 가지고 기가 막힌 작품 만들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날카로운 조각도로 후벼내는 이런 경험도 있어야 진짜 여러분이 만들고자 했던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인도할 때 늘 외적 평안만 가지고 인도하시는가? 아니요. 주님의 꿈은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드는 작품 만들길 원하기에요. 때로는 이런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양교회가 정말 작품 되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진정 작품으로서의 사회적 인식 그리고 교회의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가기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 왜요? 라고 말하기보단 이기고 간증을 남기고 이기고 성숙하는 게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6절, 11절, 12절, 13절 우리 말씀들을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징계라는 단어가 있고요. 채찍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기에 허락한 것 중에 하나가 연단이고 사랑하기에 징계, 사랑하기에 채찍질이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징계하지 않은 부모가 이 가운데 있으세요? 성경은요, 그러면 진짜 부모가 아니고 그 아이들 진짜 너희들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징계하지 않고 자녀를 키웁니까? 이 미숙한 아이를 온전한 어른으로, 장성한 연단받은 어른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부모는 사랑하기에 나무라는 거고 사랑하기에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그의 인생에 때로는 뻔히 있는 힘듦과 어려움을 제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 미워하시나 보다. 주님이 나 죽이시려나 보다. 주님이 나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이 코로나19 때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버린 건가요? 한국교회를 죽일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서문학교회가 보여주는 믿음의 실력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성경에 참 많은 어려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 고난,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리고 옥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 이면엔 죽음의 위기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총평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이 어려움의 행군, 고난의 행군 같은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서문학교회가 걷고 있지만요, 주님이 이들을 보는 눈이 참 따뜻한 건, 그래서 흔들렸던가? 그래서 그들이 포기했던가? 낙담했던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하는 마음 안에 부어진 영적인 풍요를 가득 담은 채 환경의 환난과 궁핍을 이겨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비방 가운데 마음이 메마르지 않았고, 옥에 던져짐 가운데 마음이 메마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마음 안에는요, 신앙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부요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서문학교회를 향한 주님의 큰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남들은 정말 주저앉아 오히려 세상을 향해 다름질 치는 사람까지도 심지어 있는데, 수아시아 7교회는요, 동시대의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요, 아주 호된 책망을 받는 교회들도 이제 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서문학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실상은, 남들이 너희를 어떻게 보건 간에 너희들의 실상은 부요한 자다. 부요한 자다. 여러분, 오히려 서문학교회는요, 고난 가운데 그들이 은혜에 얼마나 부요한 자였는지, 그들이 얼마나 강한 자들이었는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증거하는 기회로 무엇을 삼았어요? 그 고난의 걸음을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고난에 지지 않는다는 걸, 환난의 믿음이 꺾이지 않는다는 걸,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와요, 정말 숨통을 조으는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이 있었다고요. 좀 기댈 듯한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크게 비방하며 손가락질하는 이런 이상한 시대를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안에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하나 약해지지 않았고, 믿음의 부요한 자요, 소망의 부요한 자요, 사랑의 부요한 자로 그 풍성함을 간증했다는 거죠.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일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의 큰 걸 가지고 있는 교회, 아니면 이런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교회일까요? 요즘 나무 옮겨 심는 그런 시즌인가 봐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가로수를 옮겨 심으라고 어디에서 큰 나무를 떠와 가지고 옮겨 심는. 그런데 위로는 막 수십 미터 올라가 있는 그 나무에 밑을 옮기다 보니까 뿌리를 다 잘라 가지고 그냥 무슨 표주박 만들듯이 흙과 밑에 있는 조금의 그런 뿌리들을 막 동동 묶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심어놓고 흙으로 다지고 뭐 안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죠. 여러분, 이미 심겨져 있는 나무 보면요, 그게 밖에서 팔려온 나무라 이미 다 자라 있어요. 이미 다 자라서 몇 미터의 나무들을 자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는 겉보기는 괜찮아도요, 실제는 위험한 나무예요. 정말 큰 바람이 분다거나 폭풍우가 오면요, 제일 먼저 염려되는 게 뭐라고요? 그런 나무 넘어질까 봐. 위로는 수십 미터가 자라있지만 밑으로는 실제로 제대로 뿌리를 뻗지 못했기 때문에 큰 바람 불면 제일 먼저 넘어진다고요. 하지만 어떤 작은 나무라도 그 땅에서 이미 버티고 정말 긴 뿌리를 뻗고 있다면,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오히려 그 바람이 무엇을 증거하게 될까요? 이 나무가 얼마나 든든한 나무였는지를 증거하게 되겠죠. 서문학교회는 제가 볼 때는요, 뿌리 깊은 나무였어요. 위로 올라서 있는 모습은 환난 앞에 정말 움츠러드는 모습처럼 보여지겠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부요한 자로 깊은 뿌리를 내려 뻗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 주양교회는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돌아다녀 보니까 큰 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외형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기가
우리 주양교회 실상이 어떤 교회였는지를 증거하는 그런 시기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광풍의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얼만큼 예배를 사랑했는지, 우리가 얼만큼 한 영혼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얼만큼 주님 닮기를 소망하여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았는지를 하나의 신앙적 미동 없이 여전히 자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건강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의 시기에 신앙의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더 깊이 성숙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더 깊이 성숙했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목장을 맡아간다, 선교회를 맡아간다, 여러분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을 통해서 목자들도 성장하고 선교회도 성장하고 더 단단합니다. 어떤 외형의 모습이든 간에 그들의 실상은 부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서문학교의 칭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주영교회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과연 서문학교회는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같이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문학교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요, 환난의 시기에 누구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전 그게 뒤집으면요,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한,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그 상황과 형편과 모습을 다 안다, 너의 실상의 모습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요, 그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똑바로 서서 주님 저 아시죠? 그러면서 자기의 온 모습을 온전히 내보였을까. 여러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주님께 나를 그대로 내어 맡기는 거예요. 서문학교회는 그 서문화 지역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의지할 만한 유대인들도 오히려 비방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게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줬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난을 버티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환난을 아시는,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토해놓는 거예요. 요즘 큐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본문이 누가 주인공인지 아실 텐데요. 누굴까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주인공이에요. 이거 모르면 크게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엘리야 얘기가 한두 날 나오는 게 아닌데 엘리야였어요? 뭐 이러면 적잖이 서로 회개해야죠. 근데 엘리야도 큰 승리를 경험했었지만 큰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위기의 엘리야가 성경에 묘사되어져 있었어요. 갈멜산에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표독스러운 표정과 눈빛과 어투로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너 죽일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큰 두려움으로 갑자기 훅 들어온 엘리야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몸이 덜덜덜덜덜 떨립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한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이세벨이 보낸 그 사신 그만 계속 바라보고 그가 전하는 우리 왕비께서 이렇게 하시더이다, 이 말 계속 듣고 있었으면 아마 그냥 삶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더라고요. 거기서 떠나고요, 심지어 사환도 떼놓고 어디로 들어가요? 사람 한 명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요, 그의 첫 입술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여호와여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쏟아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9절, 10절 말씀을 쭉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3절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불평 같지만, 원망 같지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호와여 라고 말하며 그의 삶에 이세벨이 끼친 그 독소들을 무엇하고 있어요? 뽑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에게 심어주었던 그 죽을 것 같은 그 감정과 어려움을 누구 앞에? 사람 다 떼어놓고요, 여호와 앞에 가서 다 토해놓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나중에 떡 먹이고 물 먹이고 떡 먹이고 물 먹이고 어루만져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여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라고 말하며 무엇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엘리야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하나님 저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의 주의 언약 버리고 제단 헐고 칼로 선지자 죽이고요, 오직 나만 남았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시 다 들으시더라고요. 전 이 과정이 엘리야를 버티게 했고 이기게 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서머나교회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알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그저 무엇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다 보여드린 거예요. 내 환난을, 내 궁핍을, 옥에 던져지는 이 현실을, 이 죽을 것 같은 이 고난의 장소를 주님 앞에 다 토해놓는 것, 여기가 오히려 그들을 이기게 하고 버티게 한 힘이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에 교회 못 가. 교회 못 간다고 해서 그럼 나 안 가. 이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인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왜 기도실을 더 많이 만들었는데요? 사람들끼린 거리를 둘지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를 찾아 들어가듯,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의 마음, 환난의 마음이 찾아올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독대의 그 깊은 장소로 들어가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죠. 마음을 토하라. 주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먹었던 것,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 환경이 나에게 주었던 모든 독소들, 이거 품고 있으면 사용 못해요. 이거 품고 있으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는 거예요. 누가 아시도록? 주님께서 아시도록. 내가 안다라고 말을 써. 우리 주님이요, 교회들에게 편지하시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붙여요. 뭐 7별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죽었다 살아나시니가, 이렇게 말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아시는 분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아픔을 아시는 분이세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그 골고다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의 무게를 아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단절, 사람들의 비방,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다 알고 계신다고요. 서머나교회는 나보다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믿음으로 그 길을, 사명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앞에 주님 저 아시지요? 라고 말하며 다 토해놓고 죽게 기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버틸 수 있는가? 라고 물으면 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앞에 다 토하라고. 여러분만의 기도 시간을 정하든 우리 예배 시간을 활용하든 어떤 시간이든요,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는 것 자체가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위로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2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2장 10절이에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예수께서 서문학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10일 동안의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런데 끝이 있어. 고난의 끝이 있어. 10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요, 영원한 고난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합시다. 영원한 고난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품긴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요, 잠시의 고난이에요. 열흘의 고난이에요. 끝이 있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고난은요, 오히려 나중에 영원한 고난을 겪게 돼요. 우리의 고난은 끝이 있고요, 그들의 고난은 끝이 없어요. 누가 이겨낼 수 있는 자인가라고 할 때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 10일 동안이야. 분명히 끝이 있어. 코로나19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군요.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끝이 있다. 2단계도 끝이 있다. 다시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실제로 마스크 벗는 나라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이제 백신 여러 사람 많이 맞아서 마스크 벗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마스크 벗는 그런 모임들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 제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목사들이 준의료인 취급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장례를 집례를 해야 되고 결혼식을 집례하고 뭐 이런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 뭐 그럼 신방 가서 병자들을 위로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준의료인 취급을 받아서 백신을 먼저 맞더라고요. 그래서 1차, 2차 백신을 다 맞았어요. 다 맞아서 살아있냐 그랬더니 잘 살아있다고, 너도 맞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줘 아직. 그런데 하여간 맞고 난 다음에요, 그래서 마스크 벗었어 그랬더니 아직 못 벗었대요. 아직 집단 면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마스크는 쓰고 있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1, 2차 접종이 다 끝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좋겠다, 마스크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조금 며칠 더 연장될 뿐이지 벗겠죠. 그렇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우리에게도 이미 개발되어진 백신들이 있으니까, 이미 개발되어져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니까 우리에겐 10일이 20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제한적인 상황들이 우리도 끝나는 그날이 있죠. 다시 다닥다닥. 옛날에 앉았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강단을 왜 높였는데요? 사람에 치여서 앞이 안 보이니까 강단을 높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영상 시스템도 그때 다 갖췄던 건데 이게 주의 큰 복임을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알게 됐잖아요. 와,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제적 은혜였구나. 그때 그 은혜로 우리가 이런 영상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우린 작년 한 해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재작년에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강단을 높이고 영상 시스템을 싹 정비하고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요. 이 환란이 뭐가 있다? 끝이 있는 환란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감정적인 어려움도, 옥에 던져지는 것 같은 이 고립감도 무엇이다? 끝이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는 환란은 반드시 끝이 있는 환란이다. 그러니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라보고 버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산이 높다되 하늘 아래 웨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이 시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제가 요즘 자전거 타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오르막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오르막을, 산을 넘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신기해.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계속 구르고 또 구르고 또 구르면 결국은 올라가는 게 또 인생의 순리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고난에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옥에 던져지는 것 같도 그 옥이 깨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던져졌지만 부활로 그 무덤을 깨셨듯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위로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리고 11절까지를 이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충성하라 라고 말하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생명의 관을 줄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아픔보다 뭐가 더 크냐면요, 승리의 영광이 더 큽니다. 승리의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가 훨씬 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이요, 머리 나빠서 고난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야, 여기서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우리에겐 회개가 있잖아. 그냥 적당히 신전에 돈 내고 적당히 길드 가입하고 나중에 돌아서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지 뭐. 아, 그러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어리석어서 옥에 들어간 것도, 어리석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의 위기를 겪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현명하기에 그 길을 알면서 선택한 거라고요. 알면서. 왜요? 고난보다 뭐가 더 크다? 이 고난을 지나고 난 이후에 얻을 영광이 더 크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분이다? 충성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으시는 분이고, 둘째 사망의 해라고 말하면 영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까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눈물 닦아주시며 최고의 평안으로 채우시는 생명의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이거 알기에 내 짧은 유한의 삶을 들여 그 영원한 세계의 평안과 기쁨과 영광을 산 사람들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신전에 돈을 내지 않으면,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그 길 간 게 아니라고요. 알면서 그 길 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거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단절될 거다 알고 있었다고요. 비방받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 받을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알고 있었다고요. 알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 길을 택한 거예요. 난 신앙 버리고 흔들리느니 신앙 지키며 그 길 갈 거다. 그 걸음을 내가 걸을 것이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히브리서 11장 잠깐 보여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바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어떤 어려움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알지만 이 가치를 지불하는 게 나에게 돌아온 수많은 영혼들과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께 받는 영광의 삶이 뒤를 따른다는 걸 알기에 그는 지혜로워서 오히려 이 길을 선택한 거라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저 보이면 안 돼요. 눈 감으세요. 눈 감으시고 상 주시는 이를 한번 바라봐 보세요. 눈 감아야 보여요. 그분이 보이십니까? 보이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눈 뜨셔도 돼요. 다 자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상 주시는 이가 보이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무엇을 정말 상 주시는 이의 그 상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더 크다는 걸 알기에 고난으로 걸어야 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여러분을 흔들겠죠.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내가 이 시기를 통해서 예배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자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고난의 시기에 스스로 확증받는 그런 복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아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교회만 갖고 그래, 왜 그냥 목사만 갖고 그래, 그냥 못 잡아먹어가지고. 근데 그거 바라볼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요. 그 고난의 때에도 바로 옆에 계시는 그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게 그 길이구나 다시 느끼게 됩니다.